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이 편지글, 서신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치밀하게 구성된 그런 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로마서 전체의 대유를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을 하고 난 뒤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삶을 살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지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환기시키면서 서신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의 편지 시작에서 복음으로 시작을 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대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 끝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전에 감춰졌던 것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복음의 터전 위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발견한 것이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왕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무대가 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님 외에 다스리는 것이 있었지요. 죄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죄의 힘이 나를 억어해 갔었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했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죄와 죽음 뒤에서 원수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몰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이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원수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고 죄의 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서 주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또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프예요. 그리고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평안하며 은혜로 충만한 거지요. 이 평안한 세상 속에 내 인생이 살포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끝까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참여했던 고난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복음의 대요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이때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면 그의 인생은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면서 편지글을 마무리합니다. 26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운다. 한번 곱씹어 보시지요. 복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는가?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 전도단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흥분하도록 만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루하고 진부합니까? 그거 말고 뭐 새로운 거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기독교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것이다. 괜찮은 것뿐만 아니고 네가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수가 다스리심을 알면 내가 인생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사도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면요, 그것은 다 헛개비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역탈권 갖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왕인 사람은 그분께만 내 영혼을 드립니다. 그분께만 고개를 숙여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으로 한 사람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었고 권력이 주인이었고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인 자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나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을 맺지요. 그만큼 이 복음이 신앙의 알파이고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만 이 비대면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세워져서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축복이 있어요. 한번 그런 내게 물어보시지요. 나는 이 복음 위에 내 인생의 토대가 세워져 있는가? 예수가 진정 내 인생의 왕인가? 아니면 왕이라고 립서비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가? 만일에 여기에 믿음을 실어서 영혼을 실어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분에게는 사실은 잔숙제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과 율례 앞에 이미 겸손하게 서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모든 것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근데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 의외로 이것이 안 돼 있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주인이 둘, 셋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이 아니고 도덕이 주인된 것이고, 교회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세우고 있는 율례와 전통과 규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속상해 하시죠. 세문안교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정신과 원리가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이 복음이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꺼이 상대화할 수 있고 기꺼이 열어놓을 수 있으며, 이 복음 하나만이 교회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게 되면 주님이 교회를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복음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오직 인생의 주인이 되며 왕이 되며, 그리고 여기에 인생이 세워질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긴 시간을 이 로마서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가슴 속에 부딪혀 오신 것들 붙들고 내 인생을 복음 위에 다시 세우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 내 인생의 또아리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명령한 진리 위에 내 인생을 견고히 세우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